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동영상이지만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모두에게 복을 내리시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야 하는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입니다. 시편 23편 5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제가 시편 23편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사실은 전에는 잘 몰랐어요. 뭘 몰랐냐면 한 절 한 절 이렇게 강의하면서 1절보다 2절, 2절보다 3절 좀 더 은혜가 깊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단순히 시편 23편 1절이 가장 중요한 줄 알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참 대단한 신앙의 고백이죠. 이 한 절만 붙잡아도 엄청난 신앙의 고백입니다. 난 부족함이 없다. 아니 세상으로 볼 때 부족함이 있는데 정말 고백하기를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건 엄청난 신앙의 고백이죠. 그런데 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1절은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5절에서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거는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잔이 넘치나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 나온다. 사랑스러우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 사람에게서는 잔이 넘치고 또 예수님은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에게, 메마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충분히 끼치도 남는다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런 축복을 충분히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결코 자신의 잔이 넘쳐
흐를 수가 없고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늬만 크리스천이죠. 또 한 가지 사람은 분명히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고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되 자신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공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죠? 시편 23편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목자 삼으면 그 예수님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해요? 성공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공의 길을. 나의 목적은 푸른 초장이요 쉴만한 물가라는 거예요. 근데 시편 23편은 하나님은 뭐라냐면 너희의 목적은 쉴만한 물가요 푸른 초장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너의 목자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목자가 되면 너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목적이 다르죠. 그러니까 내 잔이 넘쳐날 수도 없고 목적이 푸른 초장이니까요. 쉴만한 물가니까요. 오늘 본문은 좀 우리가 좀 해석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회적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문화적 배경, 사회적 배경을 알아야 돼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리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이 두 가지는 당시 사회적 배경, 문화적 배경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모르면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첫 번째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적군의 왕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본국으로 끌고 오죠. 그리고 본국에서 끌어오고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있는 상태에서 승전국의 임금이 상을 베푸는 거예요.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는 승리죠. 승리죠. 적게는 나를 멸시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참 어렵게 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넓게는 우리를 계속 영적으로 괴롭힌 원수 마귀 앞에 하나님의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니 그렇죠? 내게 상을 베푸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근데 또 한 가지 조금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것은 뭐냐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다. 이게 조금 어려워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잔치를 베풀잖아요. 그래서 손님을 초대하죠. 근데 귀한 손님은 참 귀하다고 여기는 손님에게는 머리에 기름을 발라줘요. 감람유를 발라줘요. 올리브 향입니다. 올리브유를 발라주는 게 그 당시 문화적 배경이에요. 문화적 풍습입니다. 사회적으로 통용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7장 46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요. 예수님이 갑니다. 잔치를 벌이고 식사를 하는 도중에 그 동네에
창녀 하나, 아주 유명한 창녀 하나, 손가락질 받는 창녀 하나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항유옥합이라는 아주 귀한 향유를 깨서, 옥합을, 그 기름이 들어져 있는 병을 깨서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으로 얘기해요. 이 바리새인 시몬이, 참 예수님도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면은 저러지 못할 텐데.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 마음을. 그래서 뭐라냐면, 야, 너는 내가 너희 집에 왔을 때 감난유도 머리에 바르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나에게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붓는다. 사실은 이게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23절에 뭐죠? 원수 앞에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은 나를 귀한 손님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내 잔이,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원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나를 스페셜,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시니, 내가, 내 잔이 넘칠 수밖에 없다. 흘러 넘칠 수밖에 없다.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기쁨과 감사와 풍요와,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목자 삼는 사람에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보면 비슷한 사건이 두 번 나옵니다. 24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그런 죽음의 칼을 피하기 위하여 도망다닙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이 어디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군사 3,000명을 몰고 이제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옵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과 싸우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군사들, 다윗을 따르는 사람 600명을 큰 굴에 피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사울의 군대가 그 굴 앞에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 굴 안에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있는 걸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그 굴로 들어갑니다. 굴의 특징이 뭐죠? 밖에서는 안이 안 보이지만 안에서는 밖이 잘 보이죠. 사울이 들어오면서 옷을 벗는 거예요. 용변을 보려고. 그러니까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저 사울을 죽이자. 그런데 다윗은 죽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살짝 그 사울의 옷자락만 뺍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의 용변을 다 해결한 후에 이제 나갑니다. 그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에 다윗이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더니 이것이 그날이라.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빼니라. 그러면서 11절에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였고 겉옷자락만 베었습니다. 사울이 보니까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였으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그러면서 보라,
나는 반드시 네가 왕이 될 줄 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에게 죽이지 아니하고 옷자락만 베요. 그게 사무엘상 26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사울은 다윗이 십광야라는 지역에 있다는 정보를 듣고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그때 다윗이 밤에 사울의 진영에 들어갑니다. 아무도 몰라요. 11절에 26장 11절에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다. 자, 사울이 자고 있죠? 한 번은 살려줬잖아요. 굴 속에서. 근데 이번에 또 자기를 죽이러 와요. 근데 다윗이 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요. 옆에선 그래요. 한 번이면 됩니다. 그를 죽이자.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 다윗은 안 그래요. 뭐라고 얘기했죠? (23절에)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붙였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치기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나는 당신을 죽이지를 원치 않는다. 보세요. 내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신 내 잔이 넘치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은 왜 다윗은 사울을 죽이기를 거부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10번이 돼요. 제가 찾은 것만 해도 사울이 다윗을 10번이나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다윗은 전혀 사울을 죽일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용변을 보고 있을 때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고, 그가 광야에서 자기를 잡으러 올 때 저녁에 자고 있는 모습을 한 번 창을 내리치면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 해답이 다음 주 같이 나눌 시편 23편 6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잠깐만 얘기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시고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내가 여호와 천국에서 영원히 거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거할 것을 믿는다는 얘기는 뭐냐? 다윗의 목적은 이 땅에서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그가 왕이 되는데 좀 더 빠르게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방법을 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기를 거부합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근데 사울은 계속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설령 다윗은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의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설령 이 땅에서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한다. 영생이 있고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잠깐 성공을 위해서 범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공에 목을 매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나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나는 더 귀하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참 교회 다니면 불편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 정말 불편한 게 많더라고요. 주일날 예배 드리죠. 놀러도 못 가요. 11시에 예배 있을 거는 우리 교회는. 놀러 가기도 참 불편해요. 열에 열. 내 월급을 다 써도 모자를 파네. 열에 하나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게 얼마나 불편해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여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잠시 잠깐 사는 이 세상보다 영원한 세상에 하나님께 축복받고 칭찬받는 것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것도 그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알아야 돼요. 우리 지금의 상황은 달라요. 그 당시에는 전쟁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이게 금은보화를 가져갈 수 없으니까 아주 그냥 금은보화를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다 담아놓고 땅을 파고 숨겨요. 왜냐면 이제 전쟁이 끝나서 다시 그 보화를 쓰려고. 근데 그만 그 사람이 죽습니다. 아마 그 당시엔 그런 게 참 많았나 봐요. 어떤 사람이 소장농으로 밭을 이렇게 일굽니다. 근데 땡그랑 소리가 나요. 이렇게 파보니까 금은보화가 밭에 감춰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심장이 뜨겁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감춰요. 아, 그게 그 당시에는 허용된 법이에요. 그리고 집도 팔고 빚도 내고 하여튼 돈이란 돈 떼고서 다 마련해서 그 밭 주인에게 가서 그 밭을 삽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과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영원히 불구덩이, 둘째 사망, 불못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예수님이 날려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의 소명을 갖고 영생을 소유하고 살아가는데 이제 그곳에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삽니까? 단순히 난 죽으면 천국 가. 이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천국 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물론이지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심을 모르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 여기가 내 마음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내 잔이 넘쳐나고 내 몸에 생수가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런 풍요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까맣게 잊고 살아요. 왜요? 성공의 길을 가려고. 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나는 신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인생에 가장 행복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 내 소원을 들어주는 임금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하신 사람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돼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처럼 사시길 축복합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로또라는 뭐라 그래? 주택보고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20억에 당첨이 됐어요. 토요일, 일요일을 지나고 월요일이면 그걸 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 삶이 어떻게 했어요? 토요일날 20억이 당첨된 것을 알면 어떻게 했어요? 지금 누워있는 사글석방이 냉골이 그게 냉골로 느껴지겠어요? 왜? 뭘 소유했어요? 20억을 소유했잖아요. 제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그 어떤 비유가 생각이 안 나요. 어떤 사람은 100억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요 수천억도 받을 수 있더라고요. 아니 당선이 됐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이 그 기분이 어떻게 했어요? 당장 10만 원 안 갚는다고 항의 전화가 와도 웃음으로 넘길 수 있지 않겠어요? 당장 보일러가 꺼져도 웃음으로 넘길 수 있지 않겠어요? 당장 먹는 것이 빈약하고 남의 내 밥벌어 먹어도 감사하지 않겠어요? 왜? 하루만 지나면 이틀만 지나면 20억이 내 손에 들어오는데 내 인생이 72억 간결하면 80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의 삶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잠시 잠깐 이 땅에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 보세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그를 죽여서 왕이 조금 일찍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거죠. 또 내가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안 돼도 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 천국에서 영원히 거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장선생님 2021년 이제 우리 안에 천국을 소유했음을 믿고 그 천국을 소유한 사람처럼 로또가 아니에요. 로또보다 더 귀한 영원한 천국이 소유한 사람처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축복하시고 이 땅에 잠시 잠깐 환난 천국에 살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 요원이 우리가 그 환난과 시험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몇 가지 드립니다. 2월 첫 주부터 가능한 한 2월 첫 주부터 11시에 줌으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줌으로 예배 드릴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지 아직까지 결정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하여튼 양쪽 다 배우고 있어요. 공부하고 있습니다. 조금 편리한 쪽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직까지 확진자가 약 500명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아마 참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5인 이상 사적인 모임은 아직까지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늘 맞게 공원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귀중한 것인데 세상 입장에서는 그게 사적인 모임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보름간 더 공원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중단을 하고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 모이는 것도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하루속히 빨리 전 국민이 백신 주사를 다 맞고 그리고 치료제도 개발돼서 우리가 더 안전하게 감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교회 오다 보면 관문 작곡이 있죠. 그 앞에서 매일 이렇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있는 자리에서 함께 전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산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